신학교에 입학하면 배우는 학문 영역 중에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우리가 지금처럼 창세기 권별로 이렇게 배울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공통된 주제를 주제별로 배우는 학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학 가서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거기서는 총 6학기 동안 주제별로 조직 신학을 배우는데 첫 번째 학기는 이제 당연히 말씀부터 배웠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배웠고요. 두 번째 학기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또 무엇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이게 뭐 꼭 중요도에 따라 순서가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 배우는 것이 저희 제가 다녔던 학교의 커리큘럼상 바로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 대해, 사람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장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알려주지만 바로 인간이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은 시작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유일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려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왜 이 땅에 창조되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부에 보시면 우리의 특별한 존재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24절에서 이제 그 6일째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6일째가 시작이 되고요. 오늘 본문 26절부터 쭉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6일째의 창조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5일 동안 혹은 6일 동안의 창조에서는 공통적인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식으로 공통적인 구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6일째는 이전의 5일과 조금 다른 특성들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시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시작이 되지만 한번 24절에서 29절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6일째 날에는 유독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총 4번이나 등장해요. 지금까지 1일에서 5일째는 이 하나님의 이르시되는 한 번 내지 많아봤자 2번 등장했는데 6일째 날에는 4번이나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런데 그 표현이,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4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까지 5일 동안은 같은 표현이 매번 등장했지만 그냥 좋았더라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6일째 날만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제가 그 원어에 약간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세 줄로 나눠져 있는데 27절 내용이 원어로 또 제가 좀 직역해서 첨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번역될 때는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뭔가가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좀 잘못 설명드린 게 있는데요. 회개합니다. 그 1절에 창조하는 단어가 사실 21절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했습니다. 21절에 한 번 더 등장을 했지만
근데 여하튼 이 창조하다는 단어가 1절에서 등장한 이유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고, 그런데 27절에 돼서야 세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7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지금 클라이맥스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서 누가 창조되는 거죠? 네, 사람이 창조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정점, 클라이맥스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 다시 보시면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는가? 그냥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는 표현도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런데 24, 25절, 그러니까 6일째 같은 날에 창조된 다른 생물체를 보시면, 다른 동물들을 보시면 이렇게 반복돼서 표현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또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여러분, 같은 날 창조되었지만 다른 생명체들은 다 그 종류에 따라 그냥 창조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종류에 따라서 각기 종류대로 그저 창조됐는데,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보 1번 아웃라인인데요. 보시면 특별한 존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창세기 첫 설교 지난주 이렇게 한 다음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복장을 해서 참 많은 의문점이 있고, 또 그동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봤다고, 이 창세기를 바라봤다고 들었는데, 아마 우리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문 갖는 것이 이제 진화론 관련된 겁니다. 진화론. 과연 진화론이 맞냐? 아니면 창세기 1장이 맞냐? 무엇이 맞냐?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죠. 궁금하면 우리 성경 공부 들어오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를 성경이 옳다고 하기 위해서 다 배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과학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과학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계 속에서. 과학적인 증거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증거를 우리가 수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모든 진화론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진화론은 과학이면서도 동시에 사상입니다. 사상. 단순히 100% 순수 과학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말 그대로 이론 혹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 사실 우리는 그것을 매우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 진화론이 말하는 사상 가운데는 바로 인간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진화론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죠. 사람은 다 진화돼서, 어디 이런 것부터 다 진화돼서 지어진 존재, 발달돼서 강자로 살아남아서 다 남게 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간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그 사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가운데 수억 년,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진화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상은 어디에 두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사상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히 진화가 아니라요, 결국에는 뭐냐? 인간의 가치는 그의 성과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노력해서 얻은 힘과 부와
명예의 가치가 있다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 그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우리의 성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힘과 돈과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실까요? 옆 사람을 보시며 당신은 매우 특별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이 말해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지음받은, 창조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밝히시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우리더러 다스리라 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더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7일째의 내용,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7일째 2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2장 1절에 7일째 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관찰을 잘 하시는 분은 7일째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전 6일 동안은 다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7일째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것이 없으니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일째에도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6일과 다르게. 무엇인가? 2절과 3절, 제가 이 역시도 히브리의 그 시적 표현을 줄로 한번 나눠서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각 줄마다 공통 단어가 있어요. 뭐죠? 네, 일곱째 날이 세 번이나 등장을 해요. 일곱째 날.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 날에 대한 표현은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이런 표현들이 단 한 번만 등장했는데 일곱째 날만 유독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이 날이 특별한가? 3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등장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날을 대상으로 복을 주신 것은 처음입니다. 피조물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있지만 한 날을 향해서 그 날을 복되게 했다는 것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만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단어만 놓고 보면 이 안식하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쉬다라는 단어예요. 쉬다. 혹은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단어예요. 쉬다, 멈추다. 그런데 여기서 2장 3절의 안식, 하나님께서 창조 7일째 하셨던 이 안식은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표현이 없어요. 지금까지 각 날마다 이 표현이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날이 끝났다는 표현이에요. 첫째 날이 끝났고 두 번째 날이 끝났고 그 날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7일째는 그날 표현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7일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종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날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6일째 창조를 다 마치신 뒤에 지금까지 그저 멈추고 쉬고 계신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 사역을 다 끝내시고 이제 쉬고 계신다, 영원히 쉬고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 한번 이사야서 제가 66장 1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자,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제 연관 지켜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야 할 나의 보좌, 왕자가 어딨냐? 라고 물으시며 맨 끝에는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하늘과 땅이 이 천지가 나의 보좌인데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겠냐? 물으시며 안식이,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이제는 곧에서 쉬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식은 다스린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다스림이에요. 이것이 사실 이 구절 외에도 구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7일째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해서 너무 힘들어서 쉬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천지를 다 지으신 후에 그곳을 자기의 보좌로 삼아 자기의 왕자로 삼아 이제 그곳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 7일째의 안식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천지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에 다시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금 천지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더러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은 어떤 뜻인가? 그저 우리더러 왕노릇하다? 마음대로 살라? 내 뜻대로 살라?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더러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더러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뜻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에 이미 숨겨져 있어요.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네, 하나님 닮았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창세기가 처음 쓰여졌을 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는가? 고대 근동 왕들이 넓은 영토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물리적으로 보면 인간인지라 자기의 궁전에서 그저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넓은 영토를 갖고 있지만 그 왕은 자기의 궁전에서만, 수도에서만 머물며 다스렸던 거예요. 고로 그 왕은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그 당시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조각상을 만들어 넓은 영토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런 힘이 없지만
이 왕이, 이 조각상의 왕이 그곳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형상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당시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곳곳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는 뜻은 무엇인가? 내가 왕이 돼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아직까지도 안식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대신해서 혹은 대표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창조된 목적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창세기 전체 주제인 이 복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번 대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주보 2번 대지 보시면 특별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다. 복의 유일한 근원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미 복되게 한 이 창조 세계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곳을 복되게 하였으니 너희들이 복되게 지켜라. 그러한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전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별한 목적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창세기는 본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내가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신들을 쫓아 수많은 복들을 쫓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 그저 세상의 풍파에 휘말려서 하나님만 쫓아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가 아니라 이제는 저 세상에 나아가 저들도 유일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복의 통로가 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저 특별해지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지어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형상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아무런 목적이 없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억 년에 걸쳐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 그리고 그저 다른 피조물보다 조금 더 지적이고 감정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특별하게 창조한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며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밝히셨고 창조 이전에 밝히셨고 그리고 창조한 후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죠. 네, 말이 많던 그 올림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 동계올림픽은 조금 그런 선수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일반적인 뭐 하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올림픽과 월드컵에 출전하는 많은 선수들 가운데 1년에 수백억 원을 버는 선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연봉이 수백억 원인데도 그들은 올림픽과 또 월드컵에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 출전한다고 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수백억 원을 벌고 있는데 이들은 매해 혹은 주기적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미 돈도 충분히 있는데, 이미 명성도 충분히 있는데 왜 그곳에 출전할까요? 뭐 각자마다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보면 자기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대표로서 그곳에 출전하는 겁니다. 그곳에 나아가 내 나라의 국기와 국가가 울리는 것을 소망하며 그들은 수백 원을 벌면서도 시간을 들여 헌신을 해서 그 경기에 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도 아닌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진 직장에 따라, 학벌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 나를 바라온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창세기 하반절, 하반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기를 정말 깨닫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지어졌는지,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시선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을 보는 모습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여나 세상의 그 풍파에 휩쓸려, 세상에 깔린 그 사상에 휩쓸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었던 부분들을 좀 돌아보며 내가 이것을 해야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이미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를 대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신들을 쫓다가 그 신들을 대표해서 내가 살았던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며 우리의 목적을,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목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특별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특별하게 지으셨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여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거울을 바라볼 때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내 안에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특별하게 존재로 지음받았는가, 창조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시대를 좀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로 고민이 많고 진로에 대해서 수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때에 아버지 이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왜 지음받았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는가 아버지 바로 깨달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자들로, 하나님의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유일한 복이 그는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그 통로됨을 아버지 계속해서 바라보며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옆 사람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하며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 옆에 형제 자매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옆에 형제 자매를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덕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복으로 그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우리의 인간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특별하게 지음받았으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정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휘말려서 다른 신들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의 근원 되심을 깨달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그 복을 전하는 놀라운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